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31장 드리시겠습니다. 231장. 놀라운 주 이름, 놀라운 주 이름, 놀라운 주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놀라운 주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드리세. 놀라운 주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다 같이 523장 드리시겠습니다. 523장.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내 영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 내 성품 되도록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형상 닮아가기 내가 원하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주소서. 주의 생명 버리시며 내 죄 씻었네. 내 영혼 주님만 닮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길 때, 내 영혼 자유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양이니 주 안에 거하리.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어떠한 것도 견뎌낼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얻고 또 주님께로 다가서시고
또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드리시겠습니다. 615장 드리시겠습니다. 615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치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면 이 어려운 광야 길이 어렵지 않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과 주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순종하고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순종하고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함께 모여 경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두운 광야의 여정길을 참으로 저희들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광야길을 비치신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또 험난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이 어려운 인생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참으로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빨리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님들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조직체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하나됨 안에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렇죠, 빈부귀천, 그렇죠, 보통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남녀노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교회를 잘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우리 몸도 보면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분리되면은 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고 섬길 때에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왕국과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질서와 법칙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조직이 움직여야 정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와도 다 관련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게 될 말씀도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질서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각자 안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도록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주인과 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이 혹시 생각할 때 나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일지라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이 노예를 팔아요. 그러면 돈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그 노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은 좀 달라요. 종은 좀 자유로움이 있죠. 그렇지만 노예는 자유로움이 없는 그러한 이제 종을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유롭냐 아니면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종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요, 돈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종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종의 주인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로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주인님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에게 특별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로 있다 보면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약간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상태로 집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렇죠? 자유함을 얻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라고 해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과 행함으로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없게 되고요.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관계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인과 종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먼저 이제 종에게 말씀을 하시죠. 종의 위치에서 이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에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권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인권이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주종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주종 관계는 옛날이나 적용을 하는 것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주종 관계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대부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갑질을 해요. 사실 최근에요, 뭐 갑질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이 갑이 셉니다, 그죠? 갑이 주장이 세요. 그럼 을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갑이 아주 행세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을은 어쩔 수 없이 불만을 갖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적인 주종 관계는요, 갑질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주종 관계는 너무나 옳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성경적인 이 주종 관계를 실제 우리가 잘 적용만 하면 아주 서로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또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종들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주인에게 순종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전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갖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사실이요, 이러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경우가 그렇잖아요. 뭐 직장 생활 다니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맡은 일, 내가 맡겨진 일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막 그 이상으로 고용주에 대해서 막 충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내가 할 일만 하고 뭐 월급, 정해진 월급이 있으니까 정해진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눈치 딱 보면서 그냥 꾸중 듣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 아마 이렇게 직장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6절에서 7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 여기부터 보시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했어요. 여기서 눈으로 섬긴다라는 건 뭘까요? 눈속임하는 거예요. 눈속임. 그렇죠? 한마디로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농땡이 피우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바로 눈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속임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요, 이중적으로 돼요. 그죠? 누가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척 해요. 안 보면 그냥 편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눈속임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된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조금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편한 일 하고 싶고 월급은 좀 많이 받고 싶고, 이게 당연히 직장인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사나 그 사장이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척 합니다. 그죠? 그래야 인정을 받고 뭔가 승진에도 더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근데요, 사실 누가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내가 양심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인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누구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내가 회사 상사든 대표든 그냥 나한테 봉급 주니까 내가 적당히 일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부담스럽죠? 앞으로 우리 직장 다니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좀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종이요, 주인을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에서처럼 주인은 주님이시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남편이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공경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그 마음이 온전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주 관심 있게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직장 생활 한다면 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말하지만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그죠?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간혹 제가 틀리기도 하고 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대할 때에 주인의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동이 달라지겠죠.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자세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섬겨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달라지셨어요? 이런 당연히 그런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자,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자, 보세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주인된 자들을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단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2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을 사람을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뭐 뒤에 가서요, 막 그 회사 대표 이렇게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주인을 대할 때, 고용주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이나 모두 다 종은 주인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매인 자와 자유로운 자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매인 자는요,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와 같은 종을 매인자라고 보는 거죠. 자유로운 자는 그냥 일반적인 종입니다. 또 출퇴근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러한 종을 이제 자유로운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어떠한 종이든지 주인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주 예수님께 하듯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의 자세로 또 고용인으로서 주인에게, 고용주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뭐 고용주가 나한테 뭔가 잘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과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이어서 24절에서 25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종이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상과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종이 주인을 섬겼는데 그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보상과 유업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부당하게 행하는 자가 있어요. 부당하게 행하는 자. 부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의 것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으로서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안 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뭔가 잘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그 부당한 일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해고를 당하겠죠. 안무개 씨,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회사 그만두세요. 잘리는 겁니다. 그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는 고용인을 원해요. 그렇죠? 사실 고용인을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뽑을 때에 누가 일을 잘하게 생겼는가, 누가 회사에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력도 되게 좋고 경험도 되게 좋아서 뽑아놨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뭐 회사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뭐 얼마 만에 해고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하게 행하면요, 제가 만약에 회사 대표라고 해도 직원이 성실하게 잘해서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면요, 인센티브 많이 줍니다. 월급 많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직급도 아주 승진 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과 유업이 이 땅에서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이제 사실 노예로 팔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물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일들이 다 요셉이 그래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마치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시고 상속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나중에 분명히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또 천년왕국에서 다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반대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종, 고용인에게 당연히 징계를 받겠죠. 그렇죠? 게으른 종, 월급만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일은 잘 안 하는 그런 종은, 그런 직원은 당연히 회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이요, 부당한 일을 행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보응도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고용주를 위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나는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했던 적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면 일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능률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고용주는 당연히 고용인에게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니까. 종이 주인에게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일한다면 얼마나 주인이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게 대우를 하는 분위기예요. 보통 사람이 잘못을 하는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다르게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완전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쳐다보죠. 그만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주님이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 좀 잘못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주님을 대하듯이 하여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라는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실하구나, 일도 잘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나 고용인의 위치에서 주인이나 고용주를 섬겨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듯이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상과 유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을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과 보상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이 땅에서 월급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그렇죠?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한 주님의 유업과 보상을 얻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썩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면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눈속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이제 주인, 고용주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 에베소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한 절 나와요.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같은 일들이 뭡니까? 같은 일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일들이라는 것은 종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도요, 종을 대할 때 종을 존경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은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주님을 섬기듯이 합니까?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용을 했어요. 그 고용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회사 주인처럼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잘 될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확신만 가지신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유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종들을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협박. 열심히 일 안 해? 그럼 나는 이제 월급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해가지고 일을 막 하도록 하는 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노동력 착취라는 게 있죠. 협박해가지고 막 일하도록 해놓고 돈은 아주 조금밖에 안 주는 거.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직원들, 뭐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한테 갑질을 막 한 거예요. 그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어요.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그 회사 물건 사지 말라, 거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불매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즘에 갑질하는 그러한 고용주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즐겁게 일하기를 원해요. 그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일한 보람으로 또 월급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가 고용인한테 협박하는 일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용주는 고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협력자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용인이 없으면 그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회사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고용인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회사가 유지되고 결국 회사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 주머니에 돈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협박하거나 그렇게 갑질을 해서 대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노동력 착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이렇게 막 시키는데 월급은 아주 굉장히 적게 주죠. 기본 월급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월급을 주면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이런 건 다 노동력 착취입니다. 뭐 고용인이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 당연히 그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도 어렵게 되겠죠. 사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예나 종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마 목숨, 생명을 내놓고 충성을 다하겠죠. 그래서 이 종이든 노예든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노예나 종이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억지로 막 협박해서 이거 해 저거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라 종이나 노예의 마음 가운데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그러한 주인의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는 주인이지만 나의 주인이 또 있어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 큰 대기업을 운영한다 해도 그 기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늘에 계세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 대표는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으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시고요.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과 같이 이제 종이나 노예가 없는 시대에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무리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경적인 원리가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죠. 그렇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똑같아요.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도 결국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보상과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단순히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언제나 주님을 대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막대합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안 하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뒷받침을 해주죠.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종과 주인이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때에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 잘 되겠죠?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 당연히 잘 되겠죠? 또 가족 문제 해결되겠죠? 또 교회 문제 해결되겠죠? 또 직장 문제 해결되겠죠?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모든 삶, 그래서 종과 주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다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순종하고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편에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신을 낮춰야 되겠죠?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섬기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보상과 유업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서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보상과 유업을 다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859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닮은 종 만드소서 859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닮은 종 만드소서 매일 남선 기도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마음 주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종의 마음 주옵소서. 나를 도와 이끄사 주님 사랑 비추게 종의 마음 주옵소서. 종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닮은 증인 삼으사
자가 전하도록 모두에게 말씀 전해 가치 있게 섬기는 종의 마음 주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종의 마음 주옵소서. 나를 도와 이끄사 주님 사랑 비추게 종의 마음 주옵소서. 종의 마음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및 기도 제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님 모두가 다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아직 지금 확산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가능하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셔서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늘 안전하게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두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과 주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종의 자세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회사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종의 자세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과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고 또 교회가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님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유업과 보상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에
저희들이 다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시간도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제의 삶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